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십니까? 내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약속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 명예, 쾌락 등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얻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왜 그리 피곤해 보이고 왜 그리 낙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TV 속에서 이 회장님들의 모습을 가끔 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늘 뭔가 우울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어두운 표정이거나 아니면 휠체어 타고 머리 푹 숙이고 가거나 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는 회장님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늘 웃어요. 늘 웃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웃을 자리에 가서도 웃어서 문제죠. 청문회 같은 데 가서도 웃고 그런 거 보면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상인 것 같아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준다면 여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9년째 돼 가는데요. 제 사정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죠, 교회에서. 아직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 사례도 다른 교회 부목사 사례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받고 있어요. 나이 50이 세상적으로 보면 전셋집 하나 없어요. 임대주택에서 월세 내고 살아요. 그마저도 1년 반이면 이제 채워져서 쫓겨날 판이에요. 사례받아서 헌금하고 월세 내고 아파트 보증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내고 하면 한 100만 원 남아요. 거기서 또 요즘은 안 들어갈 수 있는 보험료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내고 나면 한 70만 원 남아요. 70만 원 갖고 저희가 5명이 한 달을 살아가요. 따져보니까 70만 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하루에 한 4천 원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저를 동정해 달라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과 행복이 필요하다면 저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보다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모에게 늘 그래요. 나는 목사 되길 너무 잘했어.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부 때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 좋을 텐데 아직 교회가 작다 보니까 가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큰 교회로 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의 뭐를 위해서 큰 교회로 가겠다, 교육이 더 많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잠옷실이 없어서 다른 큰 교회로 가겠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부실이 있고 중고등부실이 있고 청년부실이 있고 잠옷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또 로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마치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제 큰 교회로 갈게요 그러면요, 그냥 내가 가난해서 내 자녀 뺏어다가 저 그냥 해외로 입양시켜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 같아요. 간다는데 안 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자녀 빼앗긴 그런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구색을 좀 갖춰놓고 아이들도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요, 제 사모한테도 그래요. 평생 집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교회가 좀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성전으로 이사도 좀 가고, 좀 갖춰져 있는 이사도 좀 가고. 요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우리 교회가 이사 갈 건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오세요. 아니, 솔직히 돈이 있어야 가죠. 돈이 있어요. 목사님 싸게 줄게요. 19억에 줄게요. 아, 19억은 그냥 1억 9천도 없는데 어딜 가요? 좀 더 부흥해서 정말 뭐 교회도 좀 멋있게 좀 건축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날마다 꿈꿔요. 날마다. 이번 주에도 앞으로 교회를 좀 이렇게 지어야지. 그래서 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런 쳐줘. 이렇게 사람한테 야 이거 어때?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런 꿈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참 좋아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만나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너무나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찬양단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요즘 보세요. 김용호 성도까지 왔어요. 요즘은 뭐 찬양을 알지도 못할 텐데 와서도 열심히 하죠. 요즘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제 손도 하나씩 들고 해. 이제 맨날 이렇게만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틀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틀어져야 될 텐데. 또 아이들 보세요. 요즘 얼마나 예뻐요. 열심히 나와서 악기 다 여러분 가고 나서도 연습하고, 또 제일 먼저 와서 아이들 연습하고. 참 아이들이 좀 기특해요. 또 뭐 앞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일부 때 왔다 가셨지만 우리 조업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정남주 권사님, 뭐 제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서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또 요즘 정남 권사님은 차량 운행도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차도 자기가 또 해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또 우리 점심 하는 것도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은자 일생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권사님이 너만 하냐, 나도 안주하자. 그러니까 또 조호승 권사님이 그러면 나도 안주하자. 그래서요, 다른 교회는 이 밥 때문에 참으로 어렵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 어디에는 김밥 시켜 먹고 뭐 150몇 명이 좀 식중독을 했다 뭐 그러잖아요. 사다 먹으면 좀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데 작지만 또 이렇게 같이 헌신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요 참으로 행복해요. 속 썩인 사람이 없죠, 우리 교인 중에. 그게 너무 행복해요. 교인도 작은데 거기다가 막 다른 교인들 늘 있잖아요. 막 말 함부로 하는 권사님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 줘서 못 나오겠네, 어쩌네.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부흥해서 이 좋은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요, 저는 그 다른 목사님보다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선뜻 다들 대답하지 못해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물질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요. 만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왠지 외로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또한 무언가의 조건을 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쁜 일상,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 매주 종교회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다, 이 사람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것이 67%.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밑으로 참석한다는 사람은 48%. 그러니까요, 교회에만 매주 참석해도 우리는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기독교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남편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환경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줘요.
제가 오늘 새 옷을 입고 강단에 섰어요. 제가 따져볼까요? 목회를 한 지가 이제 한 25년, 6년 된 것 같아요. 25, 6년 가운데 여름 양복을 사본 지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늘 이렇게 두꺼운 양복만 입고 다니니까 목사님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사줬어요. 근데 그것이 전 교회니까 벌써 개척한 지 9년이 되니까 심한 2, 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그 한 벌로 입으니까 늘 옷이 다 다려져서 바지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그걸 알았나 봐요. 모르는데 알았겠죠. 하나님 감동 오셨네. 이 양복을 하나 사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이렇게 부담 갈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사줬어요. 동생이 가족이 사줬어요. 그리고 와이사스도 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껍질을 입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제 와이사스는 늘 이 팔꿈치가 다 터져 있어요. 옆구리가 다 터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름에 시원하긴 해요. 그래서 늘 개우 입고 양복도 그랬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와이사스도. 그래서 오늘은 꽃가운 입고 좀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선물로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 기쁨의 선물.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가요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변화받고 회복되어져서 열매가 막 맺어지니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받아야 우리 삶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많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 우리 삶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요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으면 그냥 모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또 성령이 이런 충만이 없는 가정은요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 고든 코넬 신학교와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에서 이 합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라서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는 지난 100년간 기독교 전체보다 4배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약 25%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니 하는 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분이 있더라.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병이 났더라. 이런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받았어요. 환난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뭐 했냐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주어지고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참을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은혜 받고 우리가 부응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만 사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었구나.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 먹기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겠다. 주님은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8장 33절하고 4절 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 다가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변해서 그들에게 축복되게 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기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나가고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바꿔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다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하지 않겠죠.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그 공부가 쌓여서 더욱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자기에게 머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 시험이 싫지만 시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싫죠. 시험이 싫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원치 않는 흩어짐이 나타나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은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함을 가졌어요.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미국 라이프 리서치에 따라서 보니까요,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 신앙인의 78%가 신앙의 기쁨과 만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요. 내 가족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거 놔두지 말고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 한번 밥 먹자고 했어요. 나 바쁘다고 해서 밥 안 먹으면 그 형은 영원히 밥 못 먹죠. 야, 그런데 또 저는 우리 밥 먹자. 또 밥 먹자. 또 밥 먹자. 그러면요, 한 번은 나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전해야 돼. 끊임없이.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으면 김용수 정도 같으면 원래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도 집에 한 번도 안 있어요. 그전에는 나가버려요. 그냥. 아니, 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은자 선생님이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구원했어요. 내 남편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안 나가면 안 될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와서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열심히 앉잖아요. 우리는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나쁜 사람 오면 안 돼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런 찾아나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주님 안에 오면 바뀌어요.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원망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빌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날아갔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것이에요? 유대 민족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통혼해서 살아가는 이 민족성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 사람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다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아예 그 길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간 것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특이하다고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들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빌립이 내려간 거예요. 빌립은요 모든 편견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복음이 필요한 곳, 그러면 그는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8장 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서 전했어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빌립의 순종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 빌립은 단순히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려날 자유하게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복음은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야 너 힘들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 붙여놨듯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아무리 말로 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쓰러져 간 사람들에게 아유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아무리 말한들 그 사람이 힘을 냅니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빵 하나를 내서 그에게 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이. 며칠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걸 제가 짤막하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어머니 날씨 더운데 뭐 하세요 여기서? 예? 이거 내가 심어놓은 건데 조금 심어놓은 건데 예. 어머니 이거 다 해서 얼마인데요? 만원 많지 이거. 예? 만원 많이.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내가 다 살게요. 집에 빨리 얼른 들어가요. 그래요? 예? 어머니 이거 얼마라고요? 2만. 내가 5만원 주기 빨리 들어가요. 네? 그거면 당연히 해당이라고 어머니. 날씨 더워 쓰러져요. 어? 물지 마시고요. 내가 5만원 드릴 테니까 들어가요. 어머니 지금 날씨가 여기 지금 인천 날씨가 40도예요. 40도 쓰러져요. 물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까지 작년에 죽어가지고 나니까 더 그러노. 아이. 어머니 울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거 상추 제가 다 살 테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시겠죠? 어? 날씨 많이 더우니까 20만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좀. 자요 어머니. 자요 어머니. 아니야. 자 20만원이니까 가서 집에 가실 때 고기라도 사셔가지고 삼겹살 드시고 그래 하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아이고 어찌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들이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더 안 와.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얼굴 좀 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굴 좀 나 좀 봐. 아 얼굴 좀 보자고요? 네. 아들은 몇 시나?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나도 방문 날 거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소문 안. 날씨 더운 날씨에 맨발로 상추 파는 할머니에 가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냥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한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행동에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20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 할머니에게는 20만 원은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녀가 3명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 그 할머니.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도 덥지만 상추 좀 내다가 팔고 있는 그 할머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 큰아들 같아. 내 큰아들 같아. 예전에 자기에게 잘했던 그 큰아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곧 복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바나그룹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인의 삶의 행동이다.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빌립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성에 있는 큰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을 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변화되자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문제 일어나고 그런 것은요 다 은혜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으면요 답답해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감사하고 슬퍼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 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꾸 불평하면요 더 불평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우리 삶이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98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박위라는 형제가 있어요. 작년에 저 걸그룹, 예전에 시크릿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시크릿의 멤버였던 송지은이라는 그 가수와 결혼해서 훨씬 더 유명세를 탔어요. 박 형제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부유했어요. 운동도 잘하고요. 아까 사진 봤듯이 남자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많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또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에 가서 4학년 때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으로 대학교 다니면서 정직원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 약간 모든 것이 신나요. 자기가 꿈꾸면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28살 2014년 5월 정직원이 된 기념 파티를 열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날 가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먹은 거가 기억나는데 눈 떴더니 다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척수가 신경에 손상이 와서요 목 밑으로 전신마비. 전날 축하의 자리에 갔다가 눈 떴더니 자기 모습인 저런 거예요. 가족들은요 전국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의사의 말은 다 똑같아요.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책을 보면요 이 박유 형제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늘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위야 너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는데요 2주 후에 기적적으로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 솔직히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누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요 그 손가락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보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구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시작의 점을 봤어요.
그는 주님에게 주시면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요 막 제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그 손을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는 이제 이 하반신이 다 전신이 마비니까요. 혼자 이 대소변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좌약 넣어서 이렇게 대변을 빼내고 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좌약 넣는 것까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더 열심히 제어해가지고 이제는 휠체어에 앉는 것까지 되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서도 원망했을 것이. 그런데요, 그는요 휠체어에 앉은 것을 머물지 않고 온몸에 핫팩 다 붙이고요 그 추운 겨울에 한강에 나가서요 날마다 6km에서 10km까지 막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건강한 몸으로도 6km, 10km 안 뛰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몸으로 6km, 10km를 달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을 똑같이 방법해요 매일. 그리고 10년째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 보조기구를 차고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서 본 거예요. 10년 만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완전히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다. 그 후로 그는요 그 몸을 가지고 간증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는 멀쩡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요.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늘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에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고난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귀한 은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